네, 오늘은 다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또 아니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라고 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오늘 찬양대가 제 설교를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구절을 깜짝 놀랐는데 한번 이번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결국 지금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한 단어와 대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행위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행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이 논리에 의하면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반대말은 뭐라는 거예요? 행위라고 보인다는 것이죠. 그 어떤 율법이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잘못되었음을 아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의로움을 얻는 것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이 행위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반대말인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 교회 밖에 있는 한 청년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저를 보더니 자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주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젊은 청년이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왜냐하면 입에서 술 냄새가 거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그 이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은 교회를 나가지 않은 지 1년 정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자기가 고백하는 건 자신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가짜인 것일까요? 네, 대답을 요구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일 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런 겉모습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으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는 구원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반대로 한 가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요,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정말 전부라고 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신 의도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면 된다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 입술의 고백이면 어떻게 살던지는 중요하지 않다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말씀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요,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는다는 것이죠. 즉, 만일 단지 머릿속으로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요, 안다고 하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귀신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동기가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라면 귀신도 어땠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할 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압니다, 내가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아는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제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불필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은 아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다시 말하면 행위는 잘못되었다, 불필요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에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 불충분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함과 불충분에는 아주 명백한 간격이 존재하는데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러면 어떤 인간이 이 사망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비유로 말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이 막 이렇게 몇 군데가 찢어졌어요. 수선을 받아야죠. 그래서 아주 정교하고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이 저희 옷을 수선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에 옷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아무리 정교하게 수선한다고 해도 수선한 자국은 남기 마련이고 낡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선한 일을 했다고 한들 죄로 물든 우리가, 여러분, 이전보다 좀 나아질 수는 있죠. 이전보다 좀 선한 일을 하면서 좀 나아진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가, 처음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아니,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 목사님이 새벽에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장아찌를 아무리 물에 빨아보세요. 그 장아찌가 다 씻기나? 네, 저는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따라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고 할 때 스스로 씻겨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낡은 옷을 수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됨을 아주 정확히 말씀하는 거죠. 내 행함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불충분하기에, 그 우리의 의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 불충분한 존재이기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이후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이라고 하는 이 정의요. 여기서 행위는 뭐라고요?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행위가 불필요함을 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좀 정리하면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또한 동시에 이 행위란 불필요함이 아니라 불충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좀 마지막 그 정의인데요, 바른 해석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행함은 무엇이냐, 행위는 무엇이냐에 대한 데피니션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행위는요,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행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받은 구원과 내 신앙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믿음과 이 행함은요,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예요. 둘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금 말씀드린 그 귀신이요, 그들은 왜 구원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까? 그들에게 지식이 있었으나 뭐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주의 뜻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 고백이 없었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매도 불구하고 파괴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악의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른 신앙이란 내가 그 주님을 알고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임을, 우리의 제자에 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마치 한 구원론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로 잘못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비유 자체는요, 그것을 구원론을 말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는 바로 불의한 청지기 이후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비유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시작하시죠.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의호식하면서 매일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간 곳은 지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거지 나사로죠. 이 사람은 조금 전 사람과 비교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장 초라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표 주자가 바로 거지 나사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존재, 정말 나는 인생에 가치가 없구나 라고 여긴 사람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딜 갔다? 천국으로 갔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정한 이후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 둘 중에 정말 누가 더 영원함으로 보았을 때 정말 누가 더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으나 결국 지옥에 간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누리지는 못했지만 천국에 간 사람이라면 둘 중에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둘 중에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지 나사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실제로 이 부자요, 그가 지옥에 갔을 때 어떤 고백이 있냐면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자의 고백이에요. 내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지식이 있었죠. 그리고 입술에 고백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백이 바로 지적인 동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라서 질문은 무엇이냐? 정말 왜 너의 진정한 삶은 천국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아는 자로 살지 않았냐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질문이고 핵심인 것이죠. 너 입술에 고백이 있었잖아. 근데 왜 너의 삶은 저 거지 나사로, 저 하나님의 백성, 저 천국과 영생을 안다고 하면서도 왜 이 땅에 집착하는 인생으로 사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즉, 부자가 지옥 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천국을 믿는 사람이 천국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이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자도의 말씀인 거예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가 있는데 너는 그 영생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인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구절이잖아요. 한 번 더 신앙의 고백을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논리에 보면요, 지금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의 삶이, 이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자리의 임을, 우리 자리임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요, 우리가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라면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내는 것,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주님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주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다윗이 기름 부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위에 곧바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위기가 닥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위기에 처할 때 내가 하는 말이나 결정들은 내 중심이 어떠하였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중심에서 모든 것이 행동이 결정되니까요.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위기라는 상황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배경도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위기의 상황인데요, 지금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군대는 바로 이 블레셋 골리앗의 군대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1대1로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사람을 정하여 싸우되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그냥 승패를 결정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너희는 그냥 패배자가 되는 거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승자가 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오늘 8절이 등장하는데, 이 8절 가운데 제 눈에, 시선에 좀 들어온 단어들이 있어요. 8절이거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지금 골리앗이 외치고 있는 도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결 구도를 보이냐면,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어예요. 한쪽에서는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고, 또 한쪽 너희를 이 대명사로 말하는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누구로 정의하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사람, 즉 세상의 시스템에 속해 있는 하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아니면 나와 똑같은 그냥 군대 정도로 보이는 것이 이 세계가 우리를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만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사울의 신복으로밖에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그 상황인데요, 정말 그렇다면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정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인데요, 세상이 그들을 비웃고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그냥 저 힘없는 사울의 군대잖아, 사울의 종이잖아 라고 할 때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힘없는 존재라고. 아니면 그 후에 13절에 보면 다윗의 장성한 형들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을 가리켜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간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그냥 사울 왕을 따르는 자들, 스스로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으로 제한하여 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이 골리앗이 조롱하고 모멸을 주는데도 아무도 등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자, 이번에는 사울 왕이 한 가지 이 포상금을 내거는데, 이것도 세상의 방법이죠. 만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과 특별히 내 딸도 줄 것이고 평생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까지 포상금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이때 아무도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외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더니 다 군대들 앞에서 저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멸합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 외침 안에서 정상이라면,
맞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지. 정신을 차리고 나갈 법도 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고 나갈만 하잖아요. 근데 27절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며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 말을 듣더니 다시 포상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도 다윗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또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대답은 다시 또 포상금 같이 그런 일이 있을 거야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돈과 보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세상의 군대와 이들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분별함이 있는 것일까요? 구별된 것일까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면 정말 형편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절망이었다면 성경은 이 모습 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 다윗을 조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 사실 그는 형들에게 음식을 건네주러 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를 오늘 본문은 그 집안의 막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수행하던 소년이었을 뿐임을 아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 순간 다시 골리앗이 나와서 심심했는지 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저 겁쟁이들아, 모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이용하여 계속해서 창피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음성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모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장면, 다음 주는 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라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주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저는 이런 배경 가운데 제가 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책들을 읽었는데 그 어떤 책에 한 주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증명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아니요.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지 그들도 그 정도는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그들이 정말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재,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고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너희와 내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다윗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다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 생기예요. 그것이 성령이라면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를 성령으로 안 하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며. 그런데 나와 뭐가 다른 거야?를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다음에 그 임재를 증명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랙티컬하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또 샬롬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표정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며 샬롬의 하나님이라는데 근데 너희는 왜 그 상황 가운데 나랑 똑같이 반응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재 증명을 나는 볼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왜 믿어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 표 뒤에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고의 하나님이라면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너희 그렇다면 예배가 전부라며.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가 전부라며. 근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배 삶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 말하는 예배 자리에 내가 왜 가야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나는 뭘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무슨 임재가 있는 건데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우리 학부모님께서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분이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부모님들과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대요.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지는 않았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는 않았냐고. 근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싸우는 거냐고. 여러분, 그분이 질문하는 건 뭘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저는 이것이 세상의 절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니들은 왜 싸우고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딪히고 임재의 증명은 어디 있냐 묻는다면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절규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정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를 통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하는 세상에 부르짖으면 않을까라고 하는 역발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요,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부자를 보면 너희는 동일하게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넌 살았잖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데를 질문하고 있는 것, 찾아야 될 이유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임재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을, 어떤 생각으로 또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우리가 구원을 단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념적인 것으로만 정의를 내렸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괜찮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의 것들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지금 다윗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였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군대 삼으셨음을 진짜로 믿었기에 그는 골리앗의 저 모멸의 외침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 다시 그 앞에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믿으니까 그냥 건너뛸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믿음의 본질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대야 신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대야, 우리가 말하는 이 대야 말하는 겁니다. 이 신학은, 이 용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대야에 손을 씻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빌라도죠. 빌라도. 그를 가리켜 나온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는 이 빌라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와 군중의 상황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으면서 이거는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지만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내 죄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 군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 큰 골리앗 앞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믿음은 믿음이지만 전쟁이라는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라고 하는 스스로의 합리화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힘들어가고 점점 무너지고 쇠퇴하고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들의 반응은 손을 씻으면 말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으면 괜찮고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야.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 가는 방향으로 갈지라도 아니, 원래 교회는 그래. 어쩔 수 없어. 손을 씻으면 나만 괜찮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 세상이 이토록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쳐다보려조차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한다면,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증명하는 입술의 고백을 있지만 그 삶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묻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데? 라고 할 때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손을 씻고 교회는 그런 곳이야, 어쩔 수 없는 곳이야 말하고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그저 저 이스라엘 군대와 동일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좀 다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다시 기억하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역사가 또 다시 일어나 걷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두 가지 실전적인 태도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가까운 이들의 비난 앞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등장을 해요. 다윗에게 막 화를 냅니다. 양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전쟁에 군인으로 참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마치 훈수들 때 말하기 편하잖아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 막 선수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참가하지 않으니까. 지금 형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곳에 없으니까 쉽게 말을 뱉는구나, 이 교만한 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그렇다면 이 말에 그냥 실망하고 멈출 만한데, 아니요, 그는 다시 돌아와서 전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하신학이요, 손을 씻고 없앨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공동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당황스러운 것은 다윗은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이 상금이 아니야, 이 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27절에 보면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동문서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근데 다윗은 다시 일어나 30절 또 형에게 꾸지람을 받는 아까 그 상황이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데,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보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임재 증명이 필요한 것은 저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이곳이 먼저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구나, 교회가 먼저구나, 우리 공동체가 먼저일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사실 다 장성한 자기보다 나이 많은 군사잖아요. 아니, 무슨 군대가 이렇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베풀이하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적과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그들의 동문서답을 하던, 엉뚱한 말을 하던, 모욕을 하던, 비참하게 말하던, 그 자리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좀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교인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세상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고 수많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러나 그 가운데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도 원래 교회는 그런 거야, 너희 교회만 그랬냐? 우리 교회도 그래.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그냥 교회는 그런 거야. 손을 씻는 거죠. 그냥 당신이 인정해. 여러분, 이 모습이어야 될까요? 누군가는 너무나 아픈 마음과 쓰라린 마음과 더 이상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지,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아니, 교회는 이런 거야 한다면 더 이상 그 영혼은 어디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상처가 반복돼야 한다면 그러나 그 누군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한 임재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교회는 그런 거야가 아니라 상처 받고 아파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아니면 지금도 저 세상에서 그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샬롬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담대하게 하신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를 외칠 수 있는 임재 증명의 존재가 누군가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고 서로 그런다 할지라도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 이 임재 증명의 자리에 누군가는 나아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과 임재 증명을 통하여 주의 백성이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말이요, 행동이요, 무엇을 위해서 나누십니까? 영혼을 위한 것이 주의 사명이라면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서 임재 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직 믿음이란 것과 행함은요, 다른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삶의 증명인 것입니다.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저 귀신과 다른 이유, 믿기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임재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와 뭐가 다른데 묻는다면 대하신학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이것도 소용없구나, 이것도 의미가 없구나, 우리는 패배자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구나 할 때,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그 샬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 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 증인의 삶 다시 한번 여러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한 주 그래서 승리하여 다시 우리 동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간 함께